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냉정과 열정 사이입니다. 얼마 전에 그 베스트셀러 중에 한 책 이름이 냉정과 열정 사이인데요.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학교 다닐 때요, 결심을 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매일 성경 10장을 읽겠다. 그렇게 결심해가지고요. 주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성경이 있는데 졸리잖아요. 그래서 졸기 시작했어요. 이제 졸다가 보니까 이제는 자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성경을 막 읽는데 졸려가지고 또 자고 일어나서 자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몇 주 지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차라리 안 읽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또 안 읽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갈등, 여러분들 그런 갈등 하시고 웃으신 분들은 다 그런 갈등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읽다가 느헤미야에 딱 왔어요. 느헤미야에 딱 와가지고 그날은 왜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드는지 느헤미야를 읽다가 제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그 감동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때 받았던 경험이 아주 가장 성경을 통해서 받은 큰 경험입니다. 성경이 있는데 느헤미야의 이 모습이요.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그가 열심히 그 적들을 그 앞에 두고도 열심히 그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이 그냥 감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눈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뭐 누가 울라고 해서 운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감동이 돼서 막 울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지금 저쪽 갈멜간 초록색 건물 그 옥상 우리 예배당에 올라가가지고요. 계속 울었습니다. 얼마 동안 울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계속 울고 다시 저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다가 계속 졸리시잖아요. 심지어는 성경 보다 잠이 드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읽느니 안 읽는 게 낫지. 학교에서 4장 읽으라고 했는데 왜 꼭 읽어야 되나 뭐 이런 갈등이 들 때마다 여러분 그래도 읽으셔야 돼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혹시 안 읽으신 분들은 꼭 체풀 후에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네,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건이에요. 그래서 성벽 재건 그리고 백성을 재건하는 이야기죠. 그 전에 에스라는요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하고 민족을 재건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민족의 영적인 부흥,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도요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이야기와 함께 그 다음에 백성들을 이방의 문화로부터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제 정체성을 갖도록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쭉 담고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아주 잡이 좋았어요. 이게 직업이 너무 좋았던 사람이에요. 안정적인 사람이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꿈꾸고 꿈에 그리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왕을 섬기는 직업이었고요. 고대 문헌 같은 데를 보면 이렇게 여러 학자들의 그 주석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그 당시에 제2인자였다. 또는 고대 문헌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은 주로 내시들이 많이 차지했는데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 보면요. 모르긴 몰라도 술 맡은 관원장은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그때는 그래서 독살하는 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술 맡은 관원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맛을 보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사실은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느헤미야는 아주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권력의 자리에서 오늘 그 자신의 동생으로부터 형제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아주 말도 아니고 끝장나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성 무너진 것을 향하여 우리가 아파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근데 제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했냐면요. 느헤미야의 그 민족을 향한 열정 그리고 또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열정과 또 느헤미야가 열정을 가졌지만 무엇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냐 하면 첫 번째는 냉철한 이성이에요. 우리가 어떤 열정을 가지죠. 민족을 향한 열정도 가지고요. 복음을 향한 열정도 가지고요.
어떤 소식을 접해서 내가 정말 이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막 그 일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되면 냉철한 이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아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그 회파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닥사스 땅의 왕에게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나에게 권력을 주시고 이렇게 좀 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억지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자기 여러 가지 권력과 또 그 지략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계획하지 않았어요. 이성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주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일들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근데 꼭 빠지는 것이 뭐냐 하면 냉철한 이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유학 초년에 한국에 잠시 이제 할머님이 아프셔서 왔다가 밤에 12시인가요? TV를 보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인터뷰하시는 장면이 나왔어요. 인터뷰하시면서 중국에 있는 북한 탈북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여인이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중국 떼놈들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광에다 가둬놓은 거예요. 그 여인은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굶고 있는 자기 아들, 딸들을 위해서 건너왔죠. 근데 이 중국 애들이 이렇게 가둬놓고 얼굴이 반반하니까 자꾸 이렇게 성희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받고 성희롱을 하고. 그 얘기를 제가 듣고요. 열불이 나죠. 한국 사람인데 막 화가 나잖아요. 당장 내일 중국 비행기표 티켓을 끊어가지고 중국으로 달려가야 되겠다. 저분에게 좀 컨택을 해가지고 내가 저기에 좀 사역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래야 되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슨 유학이냐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막 복음에 대해서 열정이 막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17대 1로 싸우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덤벼 막 그러고 하겠어요? 무엇을 해결하겠어요? 열정 가지고만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하면서 어떤 일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선교사로 헌신해야지 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뭐 어떻게 해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 아주 냉철한 이성이 여기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열정을 가지게 되죠.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이성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러한 그 냉철한 이성, 열정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한번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적용해 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다가 학교를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업이 지금 시작이 되는데 몇몇 자매들이 이렇게 가요.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 그러니까 교회를 간대요. 교회 왜 가느냐? 그랬더니 철야 예배가 있대요. 수업은 어떻게 하고? 아니 철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열정 좋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어떤 학생들은요,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요. 왜요? 여름에 단기 선교 가기 위해서. 근데 수업 시간에 와서 계속 자요. 수업 시간에 와서 계속 자요. 토요일 날 늦게까지 아르바이트 했어요. 왜 돈을 벌어요? 단기 선교 가려고 돈을 벌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계속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냐 이 말이에요. 뜨거운 열정 좋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좋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오셨죠. 냉철한 이성이 있으셔야 되죠.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할 수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섣불리 덤비지 않아요. 냉철한 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이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 1장 1절에 보시면 기슬르월 그랬어요. 기슬르월은 지금으로 따지면 11월, 12월이고요.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요, 2장 1절에 나타납니다. 니산월 그래서 3, 4월이에요. 그래서 4개월 동안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1장에서 보게 되면요,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나타나요. 그냥 무조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막 열정 가지고 랄랄랄라 기도하지 않았어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성적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자신의 민족들이 큰 죄를 범해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5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러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요구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이것이 레위기 2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28장과 29장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랄랄라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돌이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좀 가지시고 바르게 결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우리 민족이 이런 순환을 당해야 돼요? 말씀을 보니까 잘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보세요.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요. 지금 나에게 문제나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말씀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로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모르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학교 다니면서 이 체프를 통해서 또 여러분 강의를 통해서 꼭 배양하셔야 될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결단이죠, 결단.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면서 이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냐면 절제된 결단이에요. 하나님, 이 일에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만약에 제가 그냥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추해 보건대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나의 길을 좀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좀 있게 하셔서 제가 이 마음에 품은 소원이 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분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아주 최고 지위까지 올라가 있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그 부담감 그리고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단의 기도예요. 절제된 결단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하나님 이런 거룩한 부담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다니시다가 보면 학교 직원들을 이렇게 보시면 너무 친절해요. 그리고 나도 졸업하면 다른 거 말고 이 학교 직원이 돼가지고 좀 열심히 좀 주를 섬기고 싶다.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총장님에게 은혜를 있게 하셔서 눈에 좀 잘 띄게 하셔서 이 학교에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볼 때 바른 기도예요. 바른 기도예요. 눈에 확 띄게 해주셔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부담감 속에서 꼭 기도하셔야 되는 것은요. 사용의 요청이에요. 하나님, 이 일들에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토스카닌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지휘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원래 아주 시력이 굉장히 나쁜데요. 이게 첼로를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그 지휘자가 되기 전에 열 몇 살 때에 기도를 했대요. 눈이 안 보이니까 악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첼로 연주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데 눈이 안 밝아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결단했냐 하면 악보를 암기하기로 결정했대요. 악보를 암기하기로 결단했어요. 자기는 눈이 안 보이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하고 싶어요.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악보를 암기하기 시작했어요. 교향악이 얼마나 긴지 아시죠? 우리가 들어도 막 졸려 돌아가시는데 그거를 암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무슨 악기들의 그 악보를 다 암기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요, 19세 되는 날 어디서 열렸냐면 리우데 자네이루라는 그 도시에서 연주회가 열렸는데 갑자기 지휘자가 결정하게 됐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근데 악보를 외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냐? 악보를 외워야 지휘를 하잖아요. 자기 것만 외운 사람은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때 19세 때에 그 토스카니가 발탁이 됩니다. 그때 아주 탁월한 지휘를 해서 그다음부터 이분이 아주 세계적인 지휘자로 명성을 떨치기 시작하시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결단이에요. 느헤미야의 이런 그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을 재건하는 그 이면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 절제된 결단이 있음을 통해서 그가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한 어떤 그런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감이요. 그래서 이 학교에 입학하신 그 최초의 그 비전이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절제된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